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또 자기가 죽어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한 사람을 갖다가 제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자신을 부인하는 복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27절에 들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걸 보니까 십자가 사형수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있습니다. 주어진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메고 올라갑니다. 자신이 못 박혀 죽을 이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처형당할 십자가를 갖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길은 이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인데 거기까지 따라오려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원래 우리가 졌던 짐은 어떤 짐입니까? 죄의 짐을 졌어요. 죄의 짐. 그래서 여러분 그 짐은 어떻습니까?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저주의 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근심의 짐입니다. 염려의 짐입니다. 그리고 걱정의 짐, 생활의 짐, 욕심의 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저주와 근심과 염려와 생활과 욕심, 이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라.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참 어려운 난관에 처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고통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이 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아플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아픈 까닭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소망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때로 찾아온다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세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보면은 자기 욕심껏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욕심껏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바라보게 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도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가책이 생깁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하는데 가장 적절한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참 저는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그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13절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시험 가운데 고민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십자가 지고 왜 내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줍니까? 왜 내게만 이런 질병을 줍니까? 내게만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주니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 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주님의 짐이에요. 주님의 멍에인데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내가 혼자 지는 줄 아는데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저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그리고 이제 그 논을 갈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수레를 끄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짐을 져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합니까?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십자가.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케 되는 십자가를 감당케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콜럼버스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크리스토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콜럼버스는요, 한평생 황금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황금을 찾게 혈안이 돼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어떤 날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면 큰일 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4년 동안을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을 위한 십자가 있습니다. 이건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위한 십자가 있습니다. 이건 충성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져야 되는 십자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뭘까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네 개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기도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교제의 십자가, 묵묵히 우리가 주님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그 십자가, 가장 적절한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줘서 넉넉히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소까지 나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유를 버리라. 나무 의사인 우종영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나무는 봄부터 여름까지 아주 부지런히 새순을 내기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잎을 내게 되는데 늦가을이 되게 되면 영양분을 딱 끊어버립니다. 과감하게 영양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뭇잎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늦가을이 되게 되면 여름보다 훨씬 더 햇볕을 작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수분을 여름보다도 절반 이상 더 작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분의 양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해를 갖다 기약하기 위해서는 모아놓은 에너지를 갖다가 조금씩 쓰면서 추운 계절을 이제 견뎌내야 되는데 수분을 갖다 증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 수분을 갖다가 더 이상 공급해 주지 않고 수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생각해 보니까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파리를 갖다 떨어뜨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결과물이 바로 낙엽으로 나타납니다. 단풍으로 나타납니다. 형형색색 가을이 되면 늦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이 들게 될 때 연인들은 단풍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아이들은 낙엽에 뒹굴면서 까르르 웃기도 하는데 근데 낙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는 모든 이파리를 갖다 포기한 다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전하고 슬퍼서 오는 그런 그 눈물이 바로 이제 이 낙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온몸의 잎들을 다 떨구고 혹한의 추위를 갖다 맨몸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나무는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땅히 포기를 해야만 새로운 새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를 잘했다 생각을 하면서 혹한의 겨울을 지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포기를 못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너무 포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은 공수래 공수거 이 말을 많이 했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난다. 또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근데 한 번 손에 꼭 쥐게 되면 절대 이걸 놓지 않아요. 끝까지 쥐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언젠가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과감하게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포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를 포기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게 됩니다.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가룟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쓰리고 아픈 고통의 십자가 지게 될 때 온몸으로 그 고통을 느낍니다. 뼛속까지 고통이 스며들게 됩니다. 천유를 느끼면서 팔을 떨면서 울부짖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외면해 버려요.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만약에 잎사귀를 그대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똘켜층을 만들어가지고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외면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독생자 버리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실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3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유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소유 가운데 취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 여러분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취미 생활하는 게 신앙에 방해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래 취미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이 취미가 내 발목을 잡아요.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이 지금 대선 활동을 하다가
선거 유세라고 하다가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골프를 치러 갔더랍니다. 근데 골프를 툭 치는데 그 파3홀이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이제 딱 쳤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홀컵 안으로 지금 빨려 들어갑니다. 공이 쭉 빨려 들어갔는데 그만 그 앞에 딱 서버렸어요. 공을 쳤을 때 참모들이 막 나이샷 했는데 그리고 떨어진 거 딱 볼 때 막 홀컵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와 하고 탄성을 지는데 그만 그 앞에 딱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모들이 아부성 발언하게 됩니다. 조금만 힘을 줬더라면 완전 홀인원인데요. 근데 여기에 케네디가 미련 두지 않는 겁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게 홀인원이 되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정신 차려 갑시다. 골프 그만 치고 갔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취미생활 한다고 너무 그곳에 빠져가지고 주일 성수까지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배 시간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도 잠깐 드리고 나가리고 막 그래서 시간을 자꾸 보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이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물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도가 어디 있느냐. 물질 생활하는 것 보면 알아요. 이만큼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생 11조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어떻게 저희를 할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죠. 이 소유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게 쉽습니까?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지음받아야 돼. 내 인격과 중심이 하나님 인격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리고 내 뜻을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데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함께 걷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에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